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 참 추석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친인척을 마음대로 방문할 수도 없는 참으로 아쉬웠던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절 때마다 여러분 가족들이 만나면 서로 덕담들을 주고받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덕담들을 주고받으셨습니까? 돈 잘 벌어라, 내 집 장만해라, 또 건강해라 등등의 좋은 말들,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를 축복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어느덧 14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준비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7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합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놓고 맹세하기를 요청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허벅지 아래를 환도뼈 아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전통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당부할 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종 엘리에셀을 떠나기 전에도 바로 이러한 동일한 의식을 행하였었죠. 지금 야곱도 이런 의식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인애와 성실함으로 애굽에서 자신을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야곱은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자기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기를 원하였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생각하였던 것이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기업, 영원한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흉년의 기간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 후로도 그들은 번성함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애굽 땅에서 평안이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육신은 애굽에서 죽지만 자신의 마음은 유골로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풍요로운 애굽의 생활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잊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야곱은 하나님 언약 성취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4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병들었다 함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옵니다. 야곱은 온 힘을 다하여서 몸을 일으켜서 침상에 앉아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4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은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 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이 애굽에서 정착한 이래로 야곱의 자손들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약속은
가나안을 야곱의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가나안이 그들의 영원한 소유가 되려고 하면 그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신의 후손들이 언젠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시신을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라고 요셉에게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후에도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8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손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또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반드시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요셉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요셉도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유언을 할 때 자신의 유해가 애굽 땅에 장사되기를 원하지 않고 반드시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갈 것을 맹세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에 돌려보내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확신의 증거를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맹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김으로써 분명하게 드러내었던 것이죠.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었고 그것을 자식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언약에 대해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자식으로 입양을 합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야곱의 아들인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야곱의 아들로 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하고 축복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셔서 그들이 번성하여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씩 그렇게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너무 늙어서 볼 수 없기에 자기 앞에 있는 이 두 아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아들이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축복을 받으려고 두 아들을 야곱 앞으로 데려가는데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앉히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편에 각각 앉힙니다. 야곱이 이제 팔을 펴면 오른손으로는 장자를 왼손으로는 차자를 축복하도록 자리 배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팔을 어긋 맞춰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차자를 축복하게 되고 왼손으로 장자를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을 바꾸고자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여기서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그것은 그의 눈에 악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오른쪽은 능력을 상징하고 또 귀한 자들이 차지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히브리 전통에 따라서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앉혔고 오른손으로 축복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장자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이를 바꾸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장자 므낫세보다 차자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을 야곱은 알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을 연상하게 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도 그의 노년에 눈이 어두웠고 지금 야곱도 그의 노년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노년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 대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했다가 집안에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신앙이 철저한 하나님 주권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은 자녀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야곱은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은 세 가지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의 표현으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하였던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또 아버지 이삭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리고 나와 동행하셨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냐 하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인생의 노년인 지금까지 하나님이 길러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서나 혹은 사건에서나 혹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기르시고 인도하셨던 목자이셨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냐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수많은 고비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음을 경험하였기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던 여호와의 사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아들 요셉과 손자들에게 조상들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길이 되고 목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러한 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자신이 경험하였던, 그리고 자신을 변화되게 하였던 이러한 복들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후에 자녀들로 하여금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고 애굽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왔던 것처럼 자신의 후손 역시 약속의 땅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곱의 마지막 노년 인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약속의 땅을 잊지 않고 살고 있으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야곱은 몸은 지금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이 영원히 머물며 안주해야 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골로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에서의 풍요로운 삶이 눈앞에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헛된 욕심 없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인생을 마무리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기는 알지만 우리는 자꾸 이 땅에 미련을 두게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장소이지 우리가 평생 누리고 살아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가나안,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에 요셉과 그의 아들을 축복하면서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자기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었던 언약의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게 하면서 그의 믿음을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신약에서도 그 믿음을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아스의 믿음이 유니게에게 갔고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떠한 축복을 빌어주시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해라, 시집장 잘 가라, 성공해라 라는 덕담들을 할 수도 있고 축복들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돈이나 집이나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주며, 또한 현재 닥쳐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모습들을 직접 몸으로,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양육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함과 더불어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도 부모의 귀한 사명이자 영광스러운 권리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 그냥 자손들이 왔을 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어떠십니까? 야곱은 나이가 늙어 눈이 어두워서 손자들의 모습을 환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자녀들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더 크고 그 다음에 므낫세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날로 육신이 쇠약해져만 갑니다. 제가 본당에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면 이 3층까지 걸어오시는 우리 성도들 헉헉거리시면서 무릎 관절 아프셔서 본당까지 걸어오시는 우리 어르신들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또 눈도 침침하고 또 귀도 잘 안 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비록 나이를 못 속여서 나날이 고장나는 신호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밝아지고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바로 깨닫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앙인의 인생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것을 소개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릎 꿇고 바쁘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쁘게 서둘러야 했고 일터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급한 기도를 하고 무릎을 펴고 일어났습니다. 나의 신앙적 의무는 행해졌고 이것만으로도 나의 영혼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나는 찬양의 말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친구에게는 그들이 나를 비웃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 할 일이 너무 많다. 그것이 나의 끊임없는 변명이었습니다. 궁핍한 자에게 온정을 베풀 시간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는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주님은 손에 책을 들고 계셨는데 그 책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을 찾아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이 없구나. 한때 너의 이름을 적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예화이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또한 어떻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바쁘다, 시간이 없다 하며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 천국 소망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육체는 나날이 연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강하여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적 유산으로 남겨주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